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감격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고난을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겸손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들으시는 바처럼 제가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쓸만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무리들이 깔아놓은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길을 따라 가신 길이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깔았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도 아니고 버금 수레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에 이유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모든 행동에는 다 그 이유가 있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5절 말씀 보셨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으로 오셨는데 말도 아니고 수레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요? 겸손하셔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겸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온유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을 로마의 압제와 기득권자들의 횡포로부터 건져내는 전투적이고 영웅적인 면모를 갖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평화의 왕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겸손히 무엇을 타셨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삶으로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다고요? 겸손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셨고 그리고 백성들을 부단히 섬기셨고 마지막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겸손은 하나님의 뜻이고 믿음은 겸손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겸손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겸손을 당부하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겸손히 살다가 겸손히 돌아가셨습니다. 한편 우리는 겸손해야 될 이유가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한결같이 겸손해야 될 이유가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때로는 오만하기까지 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겸손하기가 참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조영남 씨 잘 아시죠? 조영남 씨가 1991년에 자작해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겸손은 힘들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제목도 못 들어봤죠, 그죠? 겸손은 힘들어 이런 노래가 있는데 가사가 되게 재미있습니다. 제가 노래는 못 불러드리지만 가사는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세상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최고지.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2절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또 있을까? 나보다 멋진 사람 또 있을까?
겸손 하나 모자란 거 빼고는 내가 당대 제일이지.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3절입니다. 돌아가신 우리아버지 우리어머니 날더러 겸손하라 하셨지만 지금까지 안 되는 건 딱 한 가지. 그건 겸손이라네.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정말로 힘들어. 이 가사예요. 조영남 씨가 좀 꽤 잘나긴 했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조영남 씨가 좀 꽤 잘난 사람이잖아요. 잘난 사람이 겸손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노래를 자작해서 불렀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겸손은 힘듭니다. 잘난 사람은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서 힘들고, 못난 사람은 자존심이라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힘든 것이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 몇 군데 읽겠습니다. 잠언 3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언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실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한다고요? 싫어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고 비웃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려고도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적대시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하나님께로 미움받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는 대상이 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꼭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성공하고 겸손한 사람이 존경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질잡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멸망으로 빠지는 것이고 겸손하면 존경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잠언 29장 23절인데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저게 뭐죠? 돈이죠. 저 100달러입니다. 100달러짜리. 돈 나오니까 되게 좋아하시네요. 저 지표 속의 인물이 누구일까요? 벤저민 플랭클린인데요. 그는 가난하고 이름 없는 집안에 17명의 자녀들 중에서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정규적인 학교 교육은 2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회개혁가, 과학자, 정치가, 문필가로 활동하면서 미국 역사에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가 22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보다 완전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 끝에 12가지 항목을 뽑았는데요.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전략, 근면, 진실, 정의, 중용, 청결, 침착함, 순결 등 이 12가지 항목을 뽑고 그 항목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행동 지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친구에게 보여주면서 자기 생각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플랭클린의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빠졌네. 그것은 바로 겸손이네. 자네가 이 12가지를 다 잘하게 되면 분명히 성공할 것이네. 그러나 자네가 교만해지고 말 것이네. 그러면 친구들을 잃을 것이고 결국 자네는 실패하고 말 것이야. 그러므로 자네는 이 모든 것에 겸손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네 라고 충고를 했어요. 그래서 플랭클린은 친구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13번째 항목으로 겸손을 추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소크라테스를 본받는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의 독립을 이끌어내고 미국 헌법의 기초를 마련하고 미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지만 자신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쇄공 플랭클린이라고만 쓰게 할 정도로 겸손한 태도를 지니고 살다가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존경받는 인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겸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탁월함을 바탕으로 성공을 했어도 그 성공이 오래가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성공 신화를 만들어냈을지라도 존경받지 못하는 인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겸손함이 겸비되어서 위대함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했습니다. 높이려고 하면 자꾸 어떻게 한다고요? 낮아지고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했습니다.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교만한 것 주의하라는 거죠. 성 어거스틴은 겸손에 대해서 천사들을 악마로 바꾼 것은 교만이었고 사람들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겸손함이 없이 예수를 믿어도 이 겸손함이 없이는 예수를 믿어도 선한 삶을 살 수 없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몸에 체득해야 될 필수적인 항목이 바로 무엇인 거예요? 겸손인 것이죠.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덕목을 배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오죽하면 겸손은 어려워. 그런 노래를 만들었겠어요. 사람에게는 유전적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높아지고자 하는 습성이 있어요. 애들은 자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놉니다. 막 이렇게 꼭 담장 위에 뛰어다녀요. 얘들아 다친다. 그래도 꼭 높은 곳에 올라가 놀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높은 데가 좋은가 봐요. 청소년들은요,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 힘을 막 과시하려고 그래요. 청년들은 성공을 향해서 질주를 합니다. 어른들은 자주 허세를 부립니다. 노인들은 모이면 자기 자랑하기 바쁩니다. 자식 자랑, 누가 뭐 해줬다 막 자랑하기 바쁩니다. 이 교만한 습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일상적인 행동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겸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으니 얼마나 잘나게 만드셨어요. 그죠? 그러니 겸손하게 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수고해서 일군 것들을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교만하면 넘어지고 꺾어지고 패망합니다. 결국 후회 남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을 훈련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뭐예요? 괴수다. 그래서 내가 제일 못난 사람이다.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이보다 더 겸손한 표현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보다 더 겸손한 표현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근데 바울은 본래부터 겸손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헬라 철학으로 무장되어 있었고 율법으로 단련되어 있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수야에서 율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고 이 교만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갖추어져 있었고 또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당할 때에 마땅히 여겼다 그랬어요.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사울이 사람의 죽음이 옳고 그름, 신앙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죄할 정도로, 자기가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할 정도로 뭐하다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부딪힐 것을 다른 사람에 두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보면 첫째는요, 이런 것 같아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정말 진실로 이건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할 때는 그 결과가 많을수록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는 그 결과가 많을수록 감사가 넘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을 위해서는 많은 훈련보다 깊은 깨달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노력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력 위에 세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를 하게 돼요?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교만하게 되고, 반면에 은혜 위에 세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하게 되고 머리를 숙이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은혜 위에 세워진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세워진 삶이에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 날 때부터 부어진 부모님의 은혜,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채워지는 이웃들의 은혜가 더해져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열심히 살았습니다만, 땀 흘리고 고민나고 수고했습니다만, 하지만 우리의 수고는 은혜 위에다가 밥숟가락 하나 얹어 놓은 것 정도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거기에 우리가 뭐예요? 밥숟가락 하나 얹어 놓듯이 그런 정도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겸손해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그리고 나와 더불어 사는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입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더욱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뭐해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어깨에 힘을 주고 가르치려고 하고 지시하려고 하고 그렇게 폼을 잡으면서 교만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 앞에서는 조심스러워지고 배우려고 하고 또 순종합니다. 자연스럽게 뭐해져요?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겸손해지려고 하면 작은 사람들만 만나면 교만해져요. 큰 사람을 만나야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인생의 고수를 만나야 비로소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인생의 고수를 만났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죠. 태양보다 밝은 빛으로 자신의 눈을 멀게 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초라함을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설치는 교만한 바울에서 겸손한 바울로 바뀌는 일생일대의 사건이 되었어요. 그 후로도 바울은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하면 뭐가 안 나오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도 떠나고 병든 자도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고백했어요. 예수 이름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면 그러면 겸손해져요. 근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잘난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뭐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더욱더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몸의 가시였어요. 몸의 가시. 사람에게는 교만의 습성이 있다고 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인데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려는 습성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많이 수고해서 이렇게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아직도 교만한 구석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우쭐해하는 마음도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심하게 싸우고 헤어졌어요. 아직도 자기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게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자신을 비방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내게는 매우 적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막 비난하는데 자기는 난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 나는 내가 봐도 내가 책망할 것이 없다. 막 이렇게 이제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적대자들과의 논쟁에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자기의 수고를 드러내며 또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도 바울에게는 여전히 겸손하지 못한 여전히 좀 교만한 그 습성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어요. 더 오래 쓰고 싶으셨어요. 그가 사람들의 공격을 당하여 그들과 싸우다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교만하지 못하게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 몸에 두신 뭐가 있다고요?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몸에 가시를 두셨다는 거예요. 몸에 질병을 두셨어요. 질병.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이 가시를 사단의 가시를 좀 빼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 가시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 가시가 없어 교만해지는 것보다 더 큰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몸의 가시로 말미암아 많이 아프고 힘들고 조롱당했지만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가시, 고난의 시간, 쓰라린 실패, 또 능력의 한계,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뭐가 된다고요? 가시예요. 우리를 뭐하게 하는? 겸손하게 하는. 그래서 이런 인생의 가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뭐 하라고 그러는구나? 겸손하라 하시는구나.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그냥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 하시는구나. 고난의 시간을 만날 때 누구나 다 겪는 고난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구나? 겸손케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겸손의 훈련을 더 잘해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은 겸손을 훈련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겸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겸손해야 되는 큰 두 가지 이유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교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은혜의 물고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요, 그죠? 겸손은 뭐예요?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공하려면 겸손해야 되고, 그 성공이 명예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 내 옆에 있는 이분들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은혜 위에 살고 있다면 겸손해질 수 있다. 고수를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고수를 만나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은혜로 생명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성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성실하게 하소서. 주여 화평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화평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인내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온유하게, 주여 온유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온유하게 하소서. 주여 사모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늘 겸손하게 산다는 것이. 괜히 겸손하게 살면 자존심이 꿀리는 것 같고 바보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폼내고 싶고 위에 있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동안에 교만하게 잘난 척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언사가 오만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우리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부족한 종들입니다. 우리가 잘난 부분들도 있지만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고,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오직 내 힘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교만해서 하나님 함부로 행동하고 사람들 멸시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만하게 굴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을 아버지 하나님 배우고 몸에 익히고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존경받는 삶의 자리에 저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됨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좀 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참 지혜로운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세월 돌아보면 내가 되게 잘난 줄 알았습니다. 다 내 힘으로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언사가 오만하고 방자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들 많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용서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프고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는 다른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왕으로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겸손하셔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 내 힘으로 된 것보다 은혜로 된 것이 많은데 우리가 자꾸 높아져서 자꾸 교만해져서 하나님도 모른다 하고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겸손을 배우게 하옵소서. 은혜 안에 있는 인생의 힘을 알고 겸손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임을 알고 겸손하게 하시고, 인생의 가시 앞에 한없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겸손으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겸손을 배우고 겸손의 덕을 쌓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장승복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